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비워야 채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나 먼 여행지에 가신 분들, 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물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지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멋모르고 그 선교지 현지에 있는 분들이 먹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가 그만 탈이 나서 며칠 동안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굉장히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여행 갈 때는 참 물이 얼마나 귀하고 또 고마운지요. 그런데 어떤 곳을 가게 되면요, 물이 굉장히 또 비싸요. 그래서 식당에 갈 때도 보니까는 그냥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돈을 주고 또 물을 파는 식당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먼 곳에 좀 여행을 잠깐 갔었는데 그때에 그것이 굉장히 물이 비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리 신신당부 주의를 준 거죠. 야, 여기는 물이 비싼 곳이야. 그러니까 물을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잘 먹어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얼마 안 가서 식당을 들르게 되었는데요. 음식은 먹는데 아이들이 물을 먹지 않는 거예요. 앞에 물컵에 물이 있는데 물만 쳐다보고 먹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전 했던 그 얘기가 생각나서 그런지 먹지 않으니까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목마르면 어떡하지? 소화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왜 물 안 먹고 있니? 물어보니까는 이거 물 먹으면 돈 내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빙하는 분에게 이거 물값 내야 되는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음식값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들이 그제서부터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한 컵 마시고 또 다시 물 채워주면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하면서 갈증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나중에 하는 말이 아니 물을 공짜로 주는 줄 미리 얘기해 줬으면 우리가 목마르고 참지 않고 먹을 텐데 왜 안 해줬습니까? 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나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을 참으면서 제대로 물도 마시 못하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적은 없는지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인생에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않은 이렇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채워진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주를 위해 드릴 때에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전 어떤 미국 교회 침례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침례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침례탕 안에서 목사님이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침례식을 거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한 성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머뭇거리면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들이 지체되고 뒤에 있는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답답하니까 왜 안 들어오십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지갑이 있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지갑이 젖을까 봐 걱정돼서 못 들어온다는 것이요. 그때 그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형제요, 당신의 지갑도 침례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빨리 들어가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지갑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이거 구원하고 저거 아직 구원하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돼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니, 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감사드리지 않는 것이 구원과 무슨 관계 있다고 이야기 아니야? 물론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세요라고 구할 때에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리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께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젊은 시절에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세금도 참 많이 내신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좀 세상 경험 많고 또 그리고 지혜롭게 또 깨부리는 사람들 보기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게 미련하게 세금 많이 내면 뭐가 남아 하면서 걱정하신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노년에 정말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라든지 혜택을 받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보니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열심히 땀 흘리고 세금 많이 내니까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는 모습 보면서 정말 할 수 있으면 내가 정직하게 많이 내는 것이 참 좋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냈거나 적게 낸거나 이것은요, 우리가 사람의 칭찬받게 사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의 마음과 형편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드리고 있느냐. 그러면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사드리고 있으면요, 내가 진짜 어려울 때에, 내가 또한 부족할 때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잘 드리면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할 거 있으면은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왕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왕은 아합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데 많은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거짓 선자를 세워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었는지요. 그래서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자를 그리 시냇가에 피해서 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비를 내리지 않는 경고를 주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요,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 소망이 없는 땅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저장해 두는, 가두는 땅이 아니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가 계속 내려와야 돼요.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고 비가 계속 내려와야 작물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신 땅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관리하신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리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을 만들고 거짓 선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관리 우리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우상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야 그래 그러면 내가 비 내리지 않을까 하시면서 하나님의 비를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니까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으니까 식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에 혹시 가난하고 힘든 인생을 살 때에 또 우리가 아프고 병들 때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또 도우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풍족해 하시고 건강하게 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다른 사람이나 우상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멈추게 될 때에 마치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시 멈추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열매도 더 이상 넉넉함도 기대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저희분들이 하나님의 오늘 복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드릴 수 있어야 그래야 감사 인생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숨겨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엘리야야 저기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벽에 한번 가봐라. 그러면 너가 거기에서 대접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선지자니까 대접받는 거 좋겠죠. 그렇지만은 그 가라고 하는 땅은 바로 이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살던, 이세벨이 공주였던 바로 시돈 땅, 우상을 가져왔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보니까는 부잣집에 가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유한 집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우상이 만연한 곳, 이것을 우리가 선자가 기쁘게 갈 만한 곳은 아니죠. 또 그리고 이 가난한 집에 가서 무엇을 내가 대접받겠다고 오히려 선물을 주고 와야지 뭘 대접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시돈 땅에 가기도 하고 순종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니까 정말로 예상했던 대로 그 여인은 너무나 가난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을 조금 달라 하죠. 근데 물만 먹고 가야죠. 가난한 것을 보았으면은.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무엇을 달라고 있습니까? 떡 한 조각을 가져와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12절에 말씀하기는 뭐예요? 우리는 떡이 없습니다. 통에는 지금 한 줌 정도의 가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도 몇 방울 정도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솔직하게 그 여인이 이야기했으면요, 야 그래 선자니까 그래도 좀 체면 생각해서 그래요 좋습니다, 나 안 먹어도 됩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 좀 그거 잘 먹으시오 라고 떠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절 말하기를, 엘리야는 말하기를 두려 마시오, 가서 떡을 만드시오. 그러면서 그것을 당신과 아들이 먼저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먹으라. 여러분 음식이 많은 것도 아니죠. 지금 이 통에 보니까 곡식이 3분의 1 반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주먹, 어떻게 보면은 한 끼 식사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양의 식량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먼저 나에게 가져오시오라고 했을 때에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야 정말 선자로 가지면 너무나 인정사정 없구나. 아니 자기 배고픈 것만 생각하고 그 여인의 상황과 아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혹시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하면서 그냥 가시오 쫓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주먹의 가루, 이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식량의 전부였고 재산의 전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엘리야를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루통에 한 주먹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한 주먹밖에 없으니까 이거 당신 드릴 수 없어요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한 주먹이나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쓰겠습니다 하면서 기꺼이 그것을 드리고 있는 섬기는 이 연의 모습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한 주먹밖에 없어요 하면서 아끼고 그것을 가지고 움켜쥐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줄 이유가 없겠지만은 이거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비록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고 또 우섬기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인정사정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 시대가에 이 엘리야를 숨기셨을 때에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 보니까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그를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또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야, 선자가 저렇게 인정사정 없을까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과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자기 배가 너무나 고파서 체면 따위 없이 음식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여러분, 엘리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 16절도 같이 나오고 있지만은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으지 아니하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16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 들은 것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들은 것이에요. 근데 사실요,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전에는 몰랐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야 엘리야야, 저기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물도 달라 하고 떡도 달라고 해봐라. 그런데 그 연이 주면은 어떻다고요? 그 연의 가정에 기름통도 그리고 기름병도 마르지 않게 주실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약속을 엘리야는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가난한 또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으며, 물론 하나님은 전능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여인은 아닐 것이 생각되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야, 이거 지금 한 줌밖에 없는 가루, 이거 정말 주를 위해서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것을 시험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자기가 있는 식량의 전부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하고 있는 모습 볼 때, 야, 너는 시험에 합격하였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아직도 이 여인은 그 약속의 말씀을 모르고 한행이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여인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룰 것을 알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드리고 싶어 하죠. 왜? 하나님께 분명히 채워질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까벨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데, 아니 이 기름통에 있는 거, 곡식통에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 못 채우시겠습니까? 약속의 말씀 알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 여인처럼 아직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럴 수 있는 모양인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이 한 끼밖에 없는 이 식사, 이거 가지고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하게 드릴래요. 왜?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드리고 어떻습니까? 야, 내 믿음이 참 기쁘다 하시면서 이 여인의 가정에는 곡식통도 마르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쌀통에 쌀을 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쌀이 요거밖에 안 남았네. 오늘 먹을까? 내일 먹을까? 한 달 먹을까? 쌀통에 쌀을 계수하면서 얼마면 참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니까 하게 드릴 수 없어. 왜? 이거 먹고 얼마밖에 못 사니까. 그런데 오늘 여인 같은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쌀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주를 섬길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구제할까? 이거 어떻게 사람을 정말 잘 쓸까 하면서 쓸 것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쌀을 계수하며 걱정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눌 것을 어떻게 계획하며 살 것인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계수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를 위해서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실까 넉넉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거기 보니까는 엘리야도 먹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식구는요, 이 여인과 아들 둘만 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가족, 친족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어느 날 그 집에 정말 한 끼 한 주먹밖에 없는 식량 가지고 죽으려고 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친척들이 들어보니까 야, 저 집은 갑자기 막 그 집에서 매일같이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더라, 매일같이 음식을 해먹더라, 맛있는 냄새가 퍼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친척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근데 그 친척들이 몰려드는데 함께 열알 먹었는데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계시더라,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 나는 복 받길 원합니다. 근데 나만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치여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복을 통해서 내 가정도 받고 내 이웃도 받고 내 형제배도 복을 받고 내 부모와 내 자녀도 복을 받고 다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런 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통을 비우니까 그런 일이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통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너 거기 아직 한 주먹 남아있어. 그러니까 아직 못 채워줘 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 통에 어떻습니까? 비우니까 하나님께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요, 때로는 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비우지 않고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어때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게 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울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비우고 순종함으로 비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채우시는 인생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요 어떻게 될까요? 나누고 베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믿으신 말미암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채워진 인생은요, 보니까는 주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기적들. 근데 이 기적이
어쩌다 한번 일하면 야 정말 놀라운 기적이구나, 저 삶의 일어난 특별한 기적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기적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이거는 기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니까 선자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 여인의 집에서 했던 기적, 이런 비슷한 기적이 보니까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자에 보니까는 이런 기적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는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자님, 내 두 아들이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이제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선자는 그 당시에 리더니까 이런 호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그냥 보통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선자의 생도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 무슨 말입니까? 선자 엘리사에게 교육을 받고 있었던, 마치 우리가 신학교의 신학생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남편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는 이 가정에 빚이 많아 가지고 빚을 갚지 못해 가지고 자녀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빚을 진 것은 그 가정의 문제이지 왜 이것을 가지고 선자에게 와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하고 있을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많은 믿음의 선자들 핍박하고 또 죽이고 막 그럴 때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는 선자들 숨겨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자 생도라고 말했을 때에 아마도 충분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배부르게 먹고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좋은 거 주기 위해서 산다면요, 우리가 그래서 빚을 졌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갚아야 돼요. 근데 보니까 억울하잖아. 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배불리 먹은 것도 아니고 지금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더라면은 영어로 정말 우리가 그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 빚 때문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게 됐다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힘든 상황도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 인생을 살았다면 스스로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람, 이 가정에 보니까는 자기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목숨을 일찍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에게 묻기를 당신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기름 한 병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빈 그릇을 많이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기름병을 거기에 부었습니다. 한 그릇 가득 채웠습니다. 또 옆에 보니까 또 그릇 있어요. 빈 그릇 또 채웠습니다. 보니까 가득 찼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모든 그릇에 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쓰고도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이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났을까요?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 보니까는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습니다 할 때까지 기름이 나오고 그제서야 기름이 멈췄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또 이상한 기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기름병이 계속해 기름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요술 램프구나, 얼마 좋습니까? 여기서 금 나라면 계속 금 나오고 기름 나라면 기름 나오고 그러면은 이 기름이 한 달도 나오고 1년도 나오고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은 뭐예요? 빈 그릇이 있을 때는 기름이 계속해서 나왔지만은 빈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름 채워지기를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빈 그릇이 있어야 된다. 빈 그릇. 빈 그릇 없으면요, 아무리 기름 채우고 싶어도 입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축복도 은사도 능력도 어떻게 우리가 비워져야 하나님께서 채우신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가 비우지 않고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넘치면 어떡합니까? 넘치고 다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 그릇 가지고 뭐 담아놓고서 채워달라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귀한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은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가득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들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 빈 그릇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 나 오늘 빈 그릇 놨으니 하나님 여기에 기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합니까? 물론 또 하나님께 뜻하시면 기름 채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릇과 신약 성경에서 말한 그릇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을 때, 또 사명 받았을 때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릇은 음식을 담는 그릇이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말했던 그 그릇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그릇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자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이 과부된 여인의 남편도 선자 생도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가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도 주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부를 비워가면서 쓰였던 사명자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야, 내가 채워준대. 넌 이미 죽었잖아. 어떡합니까? 그 가정을 채워줘야죠. 그래서 그 가정에는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의 시간도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물질도 드릴 수 있고, 능력도 드릴 수 있고, 경험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까워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다 비우는 거예요. 시간도 비우고 열정도 비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비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러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비웠구나. 그럼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차고 넘치는 것으로 채우시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채운 인생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거요, 때로는 막 도둑맞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다 아무리 쌓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야, 오늘 와라 부르시니까 아무리 쌓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를 위해서 그냥 비우기만, 매일같이 비우는 거, 비우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이 비우는 거 아니니? 내가 너에서 막 채워줄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역사가 일어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아까워하고 주를 위해서 아까워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이 채워짐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주여, 주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내가 비워보겠습니다. 비우면요, 하나님께서 야, 그만 비워 걱정할 정도로 날마다 공급해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우시고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이 나눠지고 베풀어지고 넉넉히 섬길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때로 우리가 정말 빈곤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통에 기름 비었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 나 통에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그냥 하나님 위해 살아갈 인생은요, 하나님 내 통에 기름 비었네요. 하나님 내 기름병에 비었네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즉각적으로
다 채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는데 보니까 채우지도 않고 매가 찌끔찌끔 되고 있어. 왜? 하나님 위해서 비우지 않으니까, 채우지 않는. 근데 할 게 정말 많은 것을 비운 인생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것이 바닥날까 봐 걱정돼가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해서 부어오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채우고 열심히 거기에 맞게 쌓아두려 하지만은 그거 우리가 세상에서요 불알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처럼, 또 우리가 선자생도의 그 부인이었던 그 여인처럼,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바라는 어떤 보상 이거 받지 못할지라도요,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은혜와 섭리가 이루어진 인생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가지고, 이 기쁨 가지고, 이 만족감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우리가 내 형제도 전할 수 있고요, 내 이웃들도 나눌 수 있고요, 베품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가 부족하지 아니하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날마다 채워지고 베푸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지금 이 쌀 한 톨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이 매일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통장에 1달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이런 것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신 축복을, 주님의 신 은혜를, 주님의 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여 나의 그릇에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주여 이것을 아버지 매일같이 아끼고 계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것을 매일같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말미암아 주여 오늘도 주를 위해서, 내일도 주를 위해서, 또 아버지 주님께 주신 그 축복의 채워져 말미암아 더욱더 나누어 베풀에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아버지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여 주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믿고 주여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의 주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부족하지 아니하며 차고 넘치며 나누고 베풀며 섬기에 부족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형편과 입장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사르밧 과부의 여인처럼 아버지 정말 그 에서제 살아왔던 아버지 그 여인들처럼 주여 우리의 절박한 심령들, 아버지의 간절한 심령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그들의 사지고 있는 그 마지막 한 방울, 그 마지막 한 주먹의 가루를 주를 위해서 쓰고 날 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 말미암아 더 이상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위해 쓰고도 남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을 동원해서까지 사랑한 자를 먹이시고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손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구원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내 육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가정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전시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우리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은사든 그것이 내 자녀든 주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쓰여지게 될 때에 아버지 이것이 나의 손해가 아니라 나의 없어짐이 아니라 나의 빈 그릇을 채워줄 수 있는 많은 그릇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형편과 입장을 주여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가루통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름병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그릇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마르지 않는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채워봤자 그것은 바닥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이 채우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며 주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어 섬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 모든 주의 성도의 가정과 일터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짐의 역사가 날마다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아져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